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 회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고향에서 가족들과 만나고 친척들과 만난다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때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확산이 됨을 통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8.15 이 8월 15일이죠. 이 이후로 이 코로나 확산의 주된 주요 단체로 오인되어서,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오인되어서 많은 지탄과 함께 이 대면 예배, 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는 혹은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가 상당 기간 사실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이 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이 예배에 관한 우리의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좋게 말하면 변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망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온라인 예배로 뭔가 열심히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걸까라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실패했던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성공적인 이런 방향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의 그리고 그의 아내인 바로 이 하와의 이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가인을 소개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설명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한 평가는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벨, 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평생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와 유다서에 이 가인에 대해서 잠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가인에 대해서 악하고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유다서에서는 한 장밖에 없지만 그래도 장절을 말한다면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 적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잘 알듯이 가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인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사실은 우리는 그의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이 가인의 예배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중하죠. 그러나 그가 예배자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장남으로서 아담의 뒤를 이어 그는 영적인 이 역사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버지 아담에게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그가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전승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형식적인 것밖에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이 뭐였냐면 그가 땅의 소산물, 농산물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5가지 제사가 있죠. 그중 가운데서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간에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가 제사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이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이 말에 비롯해서 시작으로 해서 저기 뒤쪽에 신약의 감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사실은 이 흐름이라는 거죠.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의 중요성,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가인은 그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이 가인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며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감격, 감사로 우리가 나오냐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다 보면요, 바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소홀해질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일 전인 토요일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며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냐는 것이죠. 가인은요, 태어나면서 이 아담 아버지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장남으로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으로 바꿔가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세워진 그 직분, 특별히 그것도 중직,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참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개개인의,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난함과 부유함,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약해가지고 힘들다, 혹은 이 너무나 우리가 강건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는 너무 소외되었다, 혹은 내가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인식하며, 우리 종교개혁자 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분노하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이 삶 앞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이 문 밖에만 나오면, 삶으로 그가 나오기만 하면 삼키려 하는 그 맹수의 모습으로 이 가인을 급습하려는 어떠한 이 복병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가인을 원한다. 하지만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진 것이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요, 이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주도권을 가지려 합니다. 누가 먼저 위로 올라갈 것인가? 누가 먼저 누를 것인가? 그렇죠. 집안에서 이 하나의 체계가 되려면은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끌어 가야지 그 집이 그나마 부딪히지 않고 잘 되는 것이죠. 그처럼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막 싸우고 혹은 갈등하며 이렇게 천한 것처럼 동일하게 죄도 주도권을 가지고 너를 이렇게 막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가인아, 내가 오히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당시에만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지며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죄의 모습과 또 함께 그 죄를 움직이려는 그 배후 세력인 이 사단의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기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할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산상보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런 이유로 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는 이 육적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하고 거룩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뭘 했냐면 결국은 아벨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살인한 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가인이 대답 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이 이 아벨을 살인했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가 아우 동생 그 아벨을 죽였지. 아벨의 핏소리가 이미 땅에서 내게 얘기하구나. 너는 살인자야 라고 바로 얘기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둘러서 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가인에게 진짜 원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탕부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 책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우 아벨을 지키고 돌아보라라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이 아들에게 원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동생이 집 나가기 전에 동생 좀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동생을 좀 지켰더라면 걔가 그렇게 나갔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동생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큰형도 둘째도 함께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아벨을 돌보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형제, 자매, 친척, 이웃인 아벨은 어디 있느냐? 동생은 어디 있느냐? 사실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진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 그런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최근 그리고 추석 명절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소홀해져 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회개하며 이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이웃들, 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는 삶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여러 여왕들이 있지만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신앙심이 가장 깊은 굉장히 깊은 여왕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집까지 찾아가서 물었죠. 이제까지 집을 찾아왔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얘기합니다. 예, 여왕 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굉장히 좀 실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당당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고 서 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며 예배를 회복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